오늘 우리 3주차 들어가는데요. 신명기 저희 교재는 기존 책은 162페이지고요. 새 책은 166페이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것은 신명기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랑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그죠? 우리가 창조 시대부터 해가지고 하면은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 여러분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법을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것처럼 신명기도 시간의 흐름이 없는데 시내산 때는 출애굽 1세대들, 제일 처음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기를 거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게 되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이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기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불평과 그런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의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모압 평지였죠. 그래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 2세대들은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시내산의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개요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심?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백성이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십계명을 모르는, 여러분 십계명의 강론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는, 신에서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광야 가운데 태어난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왜 교육을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육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의 그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뭘로 교육하느냐? 모세가 설교를 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십계명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펼쳐놓은 이 레위기, 십계명의 강론과 같은 레위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정복해라는 거죠. 정복해라는 거.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의 방랑을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싸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실패했던 내용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각성시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경건한 생활을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별되어진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쫓아와도 너희가 백이 흩어지게 될 것.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의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두 가지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 하는 율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를 첫 번째는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이제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는 거죠. 가나안 2세대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장차 뭘 해주실 것인지,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실 건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 문화들을 하나님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세속적인 문화가 있는 죄된 문화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 키포인트가 뭐냐?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랑 섞이지 마라 라고 이제 권면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저희들이 교재에 167페이지, 기존 책은 163페이지에 보시면 신명기의 6가지 기본적 가르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기본적인 가르침 6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가 161페이지 더 가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1번 바로 밑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가요? 교재가 보이시면 교재로 읽으시면 되고요. 교재가 너무 글자가 작으시면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예. 여기서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한 분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는 신학적인 관점이 들어있어요. 이거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예, 그 이해가 필요한데 보시면 예, 자, 이하드와 야하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하드가 뭔지 야하드가 뭔지 이제 아셔도 되는데 굳이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이 이하드하고 야하드의 개념이 다른데요. 여러분 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 속에는 이 하나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단수인 하나라는 거죠. 다른 거는 없는 하나. 그런데 이하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는 복수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단수의 개념인 야하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 안에 복수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볼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읽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복수적인 개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하나인 야하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안에 이런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 개념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하드라는 개념은 여러분 신약에 가면 그 성령의 열매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잖아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앞장은 땄어요. 사랑이랑 화평 이렇게 해가지고 쭉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사랑의 열매만 맺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래 참으면 인내하게 되죠. 인내하는 사람이 자비롭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열매만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가 그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복수적인 개념을 가진 하나의 열매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하드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복수적인 개념. 예. 조금 어렵지만 따라오시면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 볼게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기본적인 진리 가로 2번 해놓은 거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나오죠.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명기 6장 23절 그 바로 밑에 그 말씀 보이시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가 신명기의 총주제 개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설명할 때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인 진리인데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여기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도해 내셨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권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데려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라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주어서.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땅이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서 절대적인 기본적인 진리로 세 번째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이 언약하셨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약속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과 은혜와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국민, 주권, 땅, 그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엔 땅도 주셨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땅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명기 신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지만 우리들도 지켜야 돼요. 그건 뭐냐? 지켜 행하는 거죠. 지켜 행하는 거.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지요. 지켜 행함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켜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통구동동 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만 지켜야 되느냐?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지켜 행함의 원리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결국에는 애굽 생활을 청산해라는 겁니다. 옛날에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열심히 지금 이 시간에 정말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눈꺼풀은 너무 무겁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막 듣고 싶은데 점점 목사님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또 점심 식사를 못 하셨으면 어때요? 배가 안 고픕니까? 그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유를 댈라 하면 1부터 10까지 이유를 댈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켜 행합니까?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켜 행함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켜 행하라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켜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단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기본적인 요구를 생각해 봤는데요. 170페이지 그리고 기존 책은 166페이지를 펴시면요. 기본적인 서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서약을 보기 전에 여러분 그 지켜 행함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그들이 지켜 행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그들에게 박탈당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이 사라졌어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이 제사장 나라의 특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신약으로 가면 우리 교재에도 나오죠. 이제는 교회인 새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으키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이제는 어디에게로 왔습니까? 우리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네 번째 기본적 서약입니다. 이 기본적 서약은요, 여러분 신명기가 모압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서약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해산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걸 지키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해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거죠.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간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명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읽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서약이라는 것은 신해산 언약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간의 결과에 따라서 다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을 지킬 때의 복과 안 지킬 때의 저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4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요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 우리 170페이지 그냥 바로 밑에 보면 나오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근데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여기 신명기에서 차이는 약간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은요 지역이 강조되고 땅이 강조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히 신명기에서는 나중에 이제 성전 중심,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신약에서는 여러분, 땅에 대한 부분이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고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더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신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은 이제 임마누엘, 그리고 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그것은 땅을 중요하는 구약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에게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신약이 있다는 거죠. 예, 간단하지요? 자, 6번을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선택인데요. 한 페이지 가게 되면 171페이지, 그 다음에 기존 책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선택인데요. 이 선택은 레위기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거냐, 아니면은 바알을 따를 것이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택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선택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모르는 제2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되풀이하여서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선택을 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건지 불순종을 할 건지, 축복과 저주의 선택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지켜 행하는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요, 물질이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6가지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11조 사용 정신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옆에 한번 보시면 바로 우리가 봤던 6가지 신학적인 신약을 우리가 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십계명과 율법의 재교육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38년 동안에 고통스러웠던 시절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뭐냐?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인위의 삶을 내려놓고 신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훈련 학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고 삼가하기 위해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인위대로 살지 말고 신의로의 삶을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다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올 때 그것은 그냥 왜 내한테만 고난이 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여러분 포장지가 좀 안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장지가 안 좋아요. 고난이 포장지가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포장지가 안 좋아서 당장 갖다 버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넣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풀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으로 찾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소를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사모하시지요. 근데 이것을 안 듣는 분들이 사모 안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사모하시니까는 벌써 이걸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여야 된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11조 정신에 대해서 174페이지, 기존 책은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의 정신. 여러분, 이 11조의 정신에서 우리가 신명기 14장과 26장에 하나님은 그 11조 사용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 PPT에 보면 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이고. 자, 매 3년 끝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자,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고, 그리고 그 저축한 11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객,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가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왜 내라고 하셨냐? 이 11조를 통해서 사회 구제를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도울 수 없는 고아와 가부들,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어떤 뭐 소유가 없는, 그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11조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그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내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내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 11조 사용의 정신은, 이것은 결국에는 사회의 구조적으로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기 위한 도구로 11조를 사용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 행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치는 일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돌보기 위한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을, 사회 구조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바르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것을 11조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자세하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다 11조를 하시겠지만 11조를 왜 해야 돼요? 구약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말라기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라기에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 11조의 정신은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11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구조, 그러니까는 사회 구제와 사회적으로 열악한 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11조의 정신 밑에 보면 아직까지 왕에 대한 얘기가 한 개도 없는데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명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가 왕정시대에 가면 요거 한번 해야 되는데, 왕정시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부터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왕을 택하는 법규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왕들이 지켜야 될 행동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174페이지입니다. 기존 책은 170페이지지요. 4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의랴 하는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3번째는 자기를 위해 은금을 가지지 말고, 4번째는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대로 행해라. 율법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5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 그것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법에 대한 순종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과 저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2가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부는 섞이지 말라, 지켜 행하고 그 세상 문화, 가나안 문화와 섞이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섬기지 말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생활 근저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섞이지 말고 진멸하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서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가치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모세 기념교회인데요. 이 모세 기념교회는 모세가 죽은 곳에, 죽었다고 이렇게 예측되어지는 곳에 이제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가나안 정복 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나안 정복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시대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들어갈 때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는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아우르죠. 그죠? 창조 시대는 우리가 4가지 사건과 4명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예,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족장의 4명은 누굽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딱 나오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을 기억해야 된댔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그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스토리 라인이 없는 2가지 책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예,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요 여호수아를 보게 될 텐데, 욥기가 지금 족장 시대에 있는 건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욥기는 족장 시대가 그 시대적 배경이지만 나중에 고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포로기 때 보겠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렇게 보고요.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창세기 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 보이시죠? 갈대아 우르를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한번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기가 지금 홍해잖아요. 여러분 부위 기억나시죠? 홍해. 여기에서 법을 받게 됩니다. 어떤 법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인 시내산 언약, 그죠? 레위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레위기는 10계명의 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펼쳐놓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가 좀 새롭게 다가오셨죠? 예. 우리 항상 말씀 읽으면은 창세기만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성경이 두껍잖아요? 창세기만 이렇게 여러 번 넘겨가지고 꾸글꾸글하게 돼 있고, 레위기는 빳빳하죠. 우리가 많이 안 봐가지고. 제 책만 그렇나요? 자, 그래서 레위기 때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인 요것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방랑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통해서 반역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민수기의 시간적인 흐름 안에서 여러분 레위기가 하나님의 법으로 받게 되어지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지, 지켜 행해야 되는 것과 섞이면 안 된다는 당부를 듣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동편에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금방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을 치고 들어가서요,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하는 그런 가나안 땅의 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요, 보시면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구석사적인 개요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 하나님이 백성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권이 통치하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점령밖에 못했어요.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게끔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으로서 땅을 확보하게는 해주셨고 그 땅을 살게는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훈련받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178페이지 넘겨보시면 여호수아 한눈에 보기 나오지요.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서는 첫 번째 이제 땅의 정복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보겠지요.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 뽑아서 분배하잖아요. 그 분배 과정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권면이 나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들이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개요는요, 믿음의 승리.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믿음의 승리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이 그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갈렙이 정말 헤브론 땅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거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거거든요. 보시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찬양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갈렙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땅을 주십시오. 그들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그 땅을 주거든요. 근데 이 갈렙의 고백이 너무 멋져요. 얼마나 멋지냐. 갈렙이 그러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힘이 여전하고 지금도 그때 약속을 받았을 때가 40대였는데 지금 85세인데 그래도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영훈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웃자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85세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와 갈렙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어머니 진짜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갈렙은 이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여서 내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건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난 너무 나이가 많은데요. 더 많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제가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렙을 보면 아무도 내가 나이 많아서 못하겠는데요. 이런 얘기는 저도 입이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나안의 모형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179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모형론적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가나안이 천국에 비유되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은연중에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가나안 땅, 죽음은 가나안 땅 가는 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가나안 입성은 죽어서 가는 안식이 되는가, 천국에 들어감이 비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기하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이 아니거든요. 이제 요 땅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실제로 진짜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안식하는 곳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넘어가면요. 이 여호수아의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우리 교재는 176페이지 보시면 기존 책은 176페이지고요. 새 책은 18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요. 여기서 보시면
여호수아의 키워드는 진멸하라예요. 이 진멸하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섞이면 혼합주의가 된다. 문화 혼합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문화의 명령이다. 첫 번째 문화 명령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1장 27절에서 28절이잖아요. 그러면 제2의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점령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진멸하라는 거 내용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오늘날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시대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이죠, 바알. 바알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알을 섬기는 다른 어떤 우상의 어떤 그런 걸 섬기는 가나안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멸하라. 신들의 명령, 신들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무엇이냐면 정복이에요. 정복. 이 정복은 무엇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냐면 점령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점령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령과 정복은 다르다는 거죠. 점령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냥 공간만 확보해 놓고 그것이 공간만 확보했다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복하다는 것은 확보한 공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한 땅도 있었고 점령한 땅도 있었어요. 점령은 하고 제비도 뽑아서 자기 땅이 됐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의 모든 권한을 가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이었냐? 카운터컬처라고 해서요, 반문화, 대항문화라는 얘기인데요. 저항하는 문화, 누구의 문화를 저항하는 겁니까? 세상 문화로 비유될 수 있는 가나안 문화와 이렇게 대항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는 가나안을 제거하고 심판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에 섞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카운터컬처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가장 잘 섞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했던 그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과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문화가 혼합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보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교재 182페이지, 그 다음에 기존 책은 178페이지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진멸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러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이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그치? 신발을 벗으라 했지요. 여러분, 이 신발 벗으라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예,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데 왜 안 타지 하면서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뭐를 요구하셨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보시면요, 그것은 작전권을 이양해라는 거예요. 어떤 작전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전쟁의 작전권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간인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작전권을 이양해라. 하나님께로 이양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싸움을 잘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힘을 길러가지고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하면 오늘날로 보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권사님 웃으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못 싸우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할례, 정결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먼저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싸움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할 때 싸움 잘할 수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과 거룩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선택과 모든 삶에 우리가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이렇게 정하는 게 맞아요. 그것이 세상 가치관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시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작전권을 이양해라.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작전권을 이양해라는 것은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라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야, 네가 네 나라를 세울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맘대로 할래?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방법도 쉽고 가는 길도 편한데 내 맘대로 하려다가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길들을 가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막아서서 이것부터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할래?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요거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디 우리 다 같이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작전권을 이양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게 되는데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라합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라합이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러한 계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땅의 분배까지 우리가 보고 잠깐 쉴게요. 여기 보시면 185페이지, 교재 185페이지 보시고요. 기존 책은 181페이지 보시면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는 누구냐면 레위 지파지요. 근데 레위 지파가 왜 땅 분배를 못 받느냐? 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은 성막을 관리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맡아서 성막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됐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없는데 그들이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바쳐야 이 레위 지파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됐다는 겁니까? 각 지파에서, 왜냐하면 48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레위인들은요. 왜냐하면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48성읍으로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레위 지파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됐어요? 각 지파 흩어져 있던 지파가 책임져야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사사기 끝나겠네요. 자, 187페이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지요? 예. 그 유언은요, 지켜 행하라 라는 유언을 하게 되고 선택하라 하죠. 뭘 선택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이 종교와 정치와 문화를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진멸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진멸 작전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선택하는 걸 먼저 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문화를 그곳에서 선포하고 진멸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섞여 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삶의 필연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동일하게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 지켜 행하라는 권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선택해라.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은 결국에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선택하게 되고 지켜 행할 때 주시는 복과 그리고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저주가 둘 다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 18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있습니다. 기존 책은 184페이지에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그렇죠. 이 정말 여호수아의 진심 어린 충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정말 말씀을 읽는 이유가 정말 살기 위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쉬고요. 우리 사사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한번 봤잖아요. 이렇게 창조시대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못하고 섞여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사사시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다시 범죄하고, 이것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인데요. 그 사사시대에 정말 빛과 같이 한 줄기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룻기죠.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의 길들이 라합과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다윗에게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사시대를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제사장 나라를 꿈꾸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에서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실패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진멸하는 것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그 시대의 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타협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고요.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표로 봤던 것처럼 거듭 되풀이되는 반역이 나오는 것이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이 되풀이되는 패턴은 뭡니까? 범죄하고 고통하고 간구하고 구원하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내용은 지금 이렇게 우리 도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하는 그 대상들은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왕, 모압,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 이렇게 해서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구원하는 사사가 지금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볼 텐데요. 사사시대의 악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여주는 도표가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것인데, 우상숭배와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들을 대적으로 억압하게 하십니다.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대적을 붙여서 압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색깔이 변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점들을 보기 전에 우리 191페이지, 기존 책은 187페이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사사시대의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보면은 이제 사사기의 비극이 역사적 배경들을 말해주는 것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
자, 여기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보시면 셋째 줄 보시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섬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 혼인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그러니까 같이 섞여 삶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들이 지금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쫓아내야 하느냐? 그것은 그들과 섞여 삶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을 진노하시고 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는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192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사사시대의 외부적인 상황은 어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쪽으로는 그렇게 섞여 사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모압, 미디안, 블레셋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위협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화의 유혹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전수해 주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리더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문제인 거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어가게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섞여 살고 그리고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사시대 때는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게요. 그 문제점을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187페이지에 나오는, 우리가 조금 넘어갔는데요. 187페이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네, 187페이지는 기존 책이고요. 새 책은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페이지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네, 그냥 볼게요. 자, 정복하고 진멸하는 것을 실패한 것이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1장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은 참고로 출애굽기랑 신명기랑 여호수아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가게 되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나오는 말씀들을 결국에는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사사시대의 어떤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왕은 없었지만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결국엔 이것은 인의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멸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신의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따르지 못하고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룰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지금 195페이지 새 책 195페이지 기존 책은 19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총체적인 난맥상 보이십니까? 중간에 삼손 바로 밑에 보면 총체적인 난맥상 나오잖아요. 이게 총체적인 난맥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인의 본분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좀 있었냐? 48개의 성읍으로 전국 순환되어진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좀 얘기했었잖아요. 11절을 살펴보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이 영적인 교육이 목적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져 산 것은요. 그 지파를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았던 것은 영적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는데 미가의 신상이 제사장이 되는 영적 본분의 상실. 이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인데 아무나 지금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분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삼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사사기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는 보시면 첩을둔 레위인이 나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첩을 두면 될까요? 아유 목이 자꾸 죄송합니다. 아유 나중에 녹음한 거 보면 웃음 많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첩을 든 레위인, 이건 정말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거기다가 기부의 강간 사건에 보복하는 레위인, 여러분 이 기억나십니까? 이 사사기 나중에 좀 읽으실 텐데 자기의 첩을 뒀어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잘못한 건데 첩을 이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비류들이 오니까 첩을 내준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는 첩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 첩을 정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각을 뜨는 겁니다. 이 여인을, 죽은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집 앞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레위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영적 교육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고 시대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총체적인 난맥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총체적인 난맥상이 사사시대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은 그 시대의 종교가 주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시대 정신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느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타락했다고 느낀다면 결국엔 누가 타락한 겁니까? 종교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종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걸 뭘 뜻하는 겁니까? 교회가 사라졌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는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이 시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해서 왜 저렇게 못 사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말 바르게 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한탄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을 내어주실 때도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관영하니까 너희는 가서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압 땅을 갈 때에, 그리고 아모리가 아니죠. 모압과 그 다음에 에서의 땅인 그 에돔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 땅에 거류하던 사람들을 너희같이 쳐서 점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한테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너희한테 줄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게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이야, 참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사인데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려지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어지고 정말 짐승처럼 정말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블레셋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힘을 떨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그 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의 생애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결말을 누가 가지고 싶겠어요? 그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그죠? 그렇게 생활하기 원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정말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정말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사명은 감당했지요,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관계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복하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지금 우리가 레위인의 본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교재 1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 책은 192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미가의 신상, 단 지파의 이주하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의 강간 사건, 베냐민 자손에 대한 징벌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의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 그리고 또 정말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개혁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원리들이 지배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운대 교회는 교육부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정말 매주 지금 비대면 대면 시대를 통하여서 줌과 또 유튜브와, 그리고 대면할 수 있으면 대면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 또 권영훈 장로님이 교육부서랑 우리 예배실이랑 매주 소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다음 세대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다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통교동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 해운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밑에 세대들이 다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시대를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겠어요? 그거 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못 가르쳐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딱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냥 자신들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가르친 그러한 자기의 직무를 망각하게 된, 유기하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무엇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던 부분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디에 거주할지 몰라서 땅 파러 가고 농사 지으러 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누구에게 빌었겠습니까? 자기들의 신한테 빌었겠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문화를 정복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우를 범하게 되었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다 바알에게 이렇게 섬기면서 그 추수가 많아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사,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목축뿐만이 아니라 이 농경사회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아 그래, 이 우상을 섬기면 더 많이 소출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문화보다는 그 땅과 섞여 살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우리 사사기를 지나서 이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기존 책은 19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는요 정말 총체적인 난맥상인 사사시대 때에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뜻들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원래 나오미의 가정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이렇게 살고 기근을 면하고 다시 돌아와야지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거기 눌러앉게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들을 결혼시키고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그리고 아들 둘이도 잃고 며느리만 남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고통을 감수한 사랑이 열매를 맺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고통을 감수합니까?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베들레헴에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룻은 어떤 고통을 감내합니까? 나오미가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라 했는데 그 동서는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고 어떤 고통을 감수합니까? 자기도 살기가 힘든데, 자기도 가부인데 또 가부인 시어머니를 돌보죠.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 하면 살 길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거든요. 지금 잠언이 아이들 큐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고통으로 가는데 어떻게 사랑이 꼽힐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으로 가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랑이 꼽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통을 선택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걸로 땡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통을 경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이 꼽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는 사랑으로 인한 선택이 나오죠. 누가 선택합니까? 룻이 나오미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섬김. 나오미를 어떻게 섬깁니까? 복량하죠. 복량하는데요. 룻이 이삭 죽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삭 죽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겠지만 나오미를 섬기게 되죠. 그다음에 사랑으로 인한 청혼. 여러분, 이것도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 하나님께 주신 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룻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시는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룻이 자기가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택과 고난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고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정말 못난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못난 포장지 안에 쌓여있는 그 고통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룻에게 주실 선물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못난 포장지에 쌓여있는 선물을 버리지 마시고 꼭 풀어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담아두신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룻기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도가 하나 나오지요. 199페이지에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기존 책은 195페이지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 시작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 나오미 가정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어디로 오게 되느냐, 모압, 여기 보이시잖아요. 모압 땅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처음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고 했는데 기근이 계속되어지고 여기서 아들들도 다 결혼시키죠. 그런데 다시 돌아간 땅은, 나오미가 돌아간 땅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남편을 잃고 다 잃고 룻과 함께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룻기를 살펴보면서 당시에 관습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자, 관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관습 볼게요. 우리 교재는 어디에 나오냐? 지금 여기 200페이지 보시면 기업 물을자 고엘 나오거든요.
195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기존 새 책은 200페이지고요. 고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기.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네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지금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 남아있다고 막 싹싹 거두지 마라 이라는 거죠. 나라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하게 가게 되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고 이삭을 주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당시의 관습을 살펴보면요. 기업을 부르는 자가 나와요. 우리 지금 교재에 고엘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고엘은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권영훈 장로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만일 내 형제가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죠. 이 고해를 통해 가지고 가문에 있었던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업이 다른 집 하러 안 가고 그 기업 안에 있겠죠. 다시 샀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형사취수법인데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우리 권사님들 시키면은 어이구 목사님 왜 나 시켰어요 이렇게 하실까봐. 예, 우리 김은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렇죠.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형이 먼저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가서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형제랑 같이 해서 그 대를 이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룻기 안에서도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자의 그것을 그러니까 행하죠. 그래서 보아스랑 룻이 결혼하는데 보아스가 뭐라 합니까? 내 말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더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하죠.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하죠. 여기서 신 벗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모세랑 여호수아랑 다른 신 벗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저 집은 신 벗김을 받은 자야 이렇게 놀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 물을 일들을 나오미의 집에 있게 하는 것이 보아스가 했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만남이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딱 만나게 되어지고요. 이제 3장에서 그 열매가 이제 맺혀지게 되는 거죠.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조금 정말 우리가 하게 될 것은 이거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룻기 4장에 보면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17절 우리 이미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오벳을 낳게 됐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할들, 그 다윗의 계보를 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부터 22절까지에 보시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 살몬이 나오잖아요. 살몬과 그리고 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살몬이 라합과 결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보를 어떻게 이끌게 하시는지, 여러분 모압 여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 계보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고통을 선택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룻기까지 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이 고통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하나님 그 고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들을 제가 잘 풀러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일으키는 그러한 일에 제가 기도로 동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하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